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참 가슴 아픈 얘기로 시작하게 돼서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저는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10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인 그 조윤아 양의 가족 실종 사건을 우연찮게 기사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양 가족은 이제 체험 학습을 하겠다고 학교에 알린 뒤에 전남 완도군으로 떠났는데 실종이 돼버렸다가 지난 29일에 송곡항 인근 방파제에서 해경들이 또 수색조들이 그렇게 힘들게 여러 날을 수색한 결과 그 바닷물 10m 아래에서 그 차량을 인양했습니다. 그 바닷물에서 이렇게 차량이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다 보셨을 텐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도 아동부가 있고 저도 아이를 기르는 부모인데 어떻게 부모가 돼서 그 어린 생명을 차가운 바다에 잠글 수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조양 부모가 사업에 실패하고 부채 빚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다 토탈하면은 2억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2억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자기 생을 정리하고요. 그 어린 생명을, 그렇게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자기네들과 함께 죽을려면 자기네들이나 죽지. 어린 생명이 뭐가, 그 윤아가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아이까지 죽냐 말입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두 부부가 결혼식장에 손잡고 들어갈 때 그때 서약할 때 내용은 도대체 어디 갔나. 윤아를 낳았을 때 이렇게 키우려고, 이렇게 끝내려고 그 애를 낳은 건가? 여러분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요, 우리네 사회에서 참 기념일들을 중시 여기는 것 같아요. 기념일 얼마나 많아요. 챙겨야 할 기념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념일에 대해서 정작 챙겨야 될 것은 챙기지 않은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대표적인 기념일이 뭘까요? 결혼 기념일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기념일 무슨 날이죠? 아내가 사달라는 거 사주는 날입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아무것도 사달라고 하실 필요 없고요. 뭐 받을 필요도 없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사람이 혼인할 때 했던 그 서약이요. 서약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서약이 제일 중요한 거지 서약의 자리를 선물이 차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창립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일은 뭡니까? 지금 수년간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떡 돌리는 날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세웠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먹었던 마음가짐, 그 태도, 그 충심을 잊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네 기념일이 이렇게 선물 주고받고 먹고 즐기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점점 가면 갈수록 기념일의 의미는 빗발해 가고 있습니다. 기념일의 본질은 두 동사로 표현하게 됩니다. 기억하다 그리고 간직하다입니다. 여러분 기념일은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 잊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들을 절기로 기념을 했는데 이스라엘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는 뭐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이 중 우리는 맥추 감사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맥추절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잠시 좀 맥추절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민수기 28장을 보게 되면 맥추절을 두고 첫 열매의 날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유월절 후에 안식일 그 다음 날 보리의 첫 단을 드리게 됐는데 그때를 초실절이라고 해요. 자,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나 초여름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맥추절입니다. 원문으로 보게 되면 맥추절은 밀의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드리는 날이 아니라 밀 드리는 날인데, 또 맥추절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6월절 지나고 일곱째 주에 지키는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 신약 시대에는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여러분 특히 이 오순절은 우리가 좀 친숙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어떤 날이에요? 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오순절은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죠. 뜻깊은 날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 이 첫 열매의 날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초여름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렸고 사람들이 성회로 모였고 일을 하지 않았고 각종 제사를 드렸어요. 자, 특히 번제를 보게 되면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드려야 했어요. 이 냄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민수기 26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날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맥주를 설명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네? 오늘은 일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이때 빌미로 삼아 일 안 하실 겁니까? 또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어디 횡성 가가지고 한우를 사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주님에 대한 처음 마음을 회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맥추절을 맞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올려드렸던 그 마음을 점검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았나?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는 건재한가? 이렇게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죠? 사뭇 달라져 있지 않아요? 내가 봐도 어색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을 때 혹시 없으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점차 잃어가는 걸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순수함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익숙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순수함의 반대는 익숙함이에요. 순수한 마음의 반대말은 더러워진 마음이 아니라 익숙해진 마음이에요. 자, 그럼 사람에게 익숙함이라는 말은 좋은 말인가요? 자, 익숙함이 능숙함이라고 하면 좋겠지요. 익숙함이 숙련됨이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익숙함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람이 적응을 해버려서 더 이상 간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사람이 익숙해져 버리면 자연스럽게 뭐가 줄어버릴까요? 감사가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악함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 익숙해져서 감사하지 못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인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인생은 익숙해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인류의 첫 시조는 에덴 동산의 그 부족함 없는 삶에 그만 익숙해져 버렸다고요. 에덴 동산은 누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거 누리는 것도 이제 실증이 나기 시작해서 그만 금단의 열매까지 손을 대고 만 것이죠. 그래서 망했어요. 롯을 보세요. 롯은 그래도 큰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롯의 큰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면 여러분 싱숭맹숭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옆에 있는지 싱숭맹숭한 삶을 살아요? 저희도 박 목사님 옆에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을 너무 많이 보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롯이 그런 영적인 좋은 토양의 삶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길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롯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알려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가 많이 보였을 거예요. 아유, 왜 저러고 사냐? 저러면 안 되는데, 신앙인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걱정하고 그렇게 짜증도 나고 왜 저럴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서 그만 그 사회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가 불편한지도 모르겠고 영적으로 불쾌한지도 모르겠고 죄인지 의인지 분별이 안 돼요. 의로웠던 롯도
익숙함 때문에 망가져 버렸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 처음 갔을 때 그 주변이 제가 살고 있는 사택과 그 주변을 보게 되면 제가 사는 집은 영적으로 딱 경계선에 있었어요. 한 걸어서 10분, 15분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절터가 있고요. 점집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집은 그 영향권에서 겨우 벗어난 거리의 한 구역이었어요. 그나마 집에 있는 그 앞에 주차장까지는 괜찮은데 그 집을 차 타고 조금 벗어나면 영적으로 공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찝찝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늘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도 매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어때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다가 지옥 갈 것 같은데, 나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하지만 점점 죄를 짓다 보면 그것도 무뎌지고 둔해져 버려요. 이게 정말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익숙함이라는 것을 곱게 표현을 못 해주겠습니다. 이 익숙함은 영혼을 잡아먹는 도둑이에요.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영혼 도둑, 이 도둑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영혼이 공격당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통해서 공격당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죄들 뭐가 있습니까? 음란, 이중적인 것, 교만, 탐심, 이런 것들을 내가 공격당한다고 생각하지 익숙함이라는 것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익숙하면 어떠냐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소리 소문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나타나는 그런 마음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명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소리 내면서 쳐들어오는 외적도 무섭지만요, 더 무서운 것은 함께 옆에 있는 그 스파이입니다. 동료인 줄 알았는데 그 스파이, 이 자가 이 안의 그룹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거덜내 버리거든요. 익숙함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익숙한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까? 이거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죄야? 뭐 나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영혼의 힘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많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뭐 물리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혹은 예배를 못 가게 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것도 예배를 방해하지만 정말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예배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입니다. 자, 기도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느 교회를 가보면 통성 기도를 하면 못하게 한대요.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툭툭 친대요. 그만 좀 하라고. 여긴 그런 거 그렇게 기도하는 데 아니라고. 방언하면 귀신 들린 줄 알고 구박하고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도에 익숙해져 버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소리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헌신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바쁜 스케줄보다 헌신에 익숙해져 버린 마음이 소리 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1대 목사가 누구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요. 제 얘기가 어려우십니까 지금?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네. 1대 목사 사도 바울, 2대 목사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입니다. 3대 목사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에요. 와, 이건 뭐 정말 이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복된 거 아니에요?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탄탄했겠어요. 실제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도 칭찬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 줄 아세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잘 수호해서 거짓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걸러냈대요. 탁월하게 진리를 증거했고 거짓이 교회에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짜 복음들을 걸러냈대요. 너희들 그 일에 분명히 수고하고 애썼대요. 그런데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내 처음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우리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 상황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 항상
무엇을 전했어요? 진리를 전했어요.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들만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진리가 전해지고 진리만 들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내가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주님에 대한 마음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 수호만 잘하고 있다고 그게 대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건 주님에 대한 책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 빠진 모든 행위는 주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이렇게 진리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 비판하고 있지 않아요? 저들은 진리를 듣지도 못해. 복음이 진짜 뭔지도 몰라 하고 비판하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는 복음의 가슴이 펄떡펄떡 뛰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 비판이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수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번 7월 16일에 서울시청에 또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퀴어 축제를 벌입니다. 코로나 때는 하여간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참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 또 코로나가 슬슬 풀리니까 또 드러나고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청으로 갈 예정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참 오랫동안 불의와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마가야들 앞방 공동체 또 전 형제교회는 어떻게 됐죠?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과 함께 그 퍼레이드 차량을 저지하고 그 행사를 막기 위해 그 땅에 더러운 음란의 문화가 시작이 되고 다음 세대들의 왜곡된 성 가치관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도시를 우리 나라를 진리로 살리기 위해서 전 공동체가 2010년 초반부터 뛰어나가 거리에 들어누웠습니다. 여러분 매년 거리에 들어눕고 경찰력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부상을 입어도 그 퀴어 퍼레이드 차량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았습니다. 인천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돌아갈 때 바퀴 한 바퀴도 못 돌아갔어요. 그거 아십니까? 새벽부터 가서 우리들이 막았습니다. 전교인이 나가서 거리에 눕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그 퍼레이드 차량을 막고 그 퀴어 축제 반대 시위를 나갈 때 항상 우려하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매년 거리로 뛰어나갈 때 잘 뛰어나갈 수 있도록 운동화를 챙기고 시위를 하기 위해서 피켓을 챙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저는 항상 챙겼어요. 뭐냐면 주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음란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진심이 있는가? 아니면 쇼하는 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한 몸 던지는 것인가? 항상 이 마음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수호한다고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진리 외치고 주님을 위한답시고 얼마나 자기 욕심 챙기고 타성에 젖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익숙함이라는 영혼 도둑이 어떻게 우리에게 침범해 오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익숙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대표적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요. 익숙할 때 삶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지루하고 따분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겠어요? 대부분 상대에 대한 익숙함에서 오는 지루함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거 찾느라 두리번대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먹방이 많아졌을까요? 먹방이 뭔지 아시죠? 먹는 방송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먹을거리가 갑자기 넘쳐졌을까요? 사실 여러분 예전에는 음식 개수도 많지 않았어요. 그죠? 그제 몸에 좋고 맛 좋은 음식 하나 발견하면 야 이거 별미구나 해가지고 그거 먹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지요? 여러분들 가끔 외식 나가면 나도 모르게 차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우리 뭐 먹냐?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지? 네. 뭐 먹지? 이러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벌써 그 많은 음식이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 보면 또 이사를 또 안 가는 것 같죠? 이사 잘들 가시더라고요. 사람들 보면요 너무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또 다른 데를 이사를 가더라고요. 왜 갈까요? 좋은 곳도 3, 4번인 모양이에요. 그거에 또 익숙해져서 다른 걸 또 찾아 떠납니다.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전자계통에 있는 사람들 되게 불쌍하고 측은해요. 신제품 출시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거 주고 좋아하지만 그 사람네들은 좋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또 실증 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할 때 그들은 또 고생하면서 뭘 만들어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설교자들도 되게 비슷해요. 설교가 한번 잘 돼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는 얘기가 들려와요. 근데 설교자들은 거기에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또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설교 준비해요. 그러다가 게다가 만약에 설교 가운데 뭐 지난주 했던 이야기를 한다거나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벌써 갑자기 실증을 내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누가 지루해 하시는구나 금방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몸을 흔들어요. 그건 고관절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초집중을 하면서 벌써 이렇게 됩니다. 그 때로는 중요한 것은 같은 얘기라도 반복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학원을 가도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선생님 반복해요, 안 해요? 반복하죠.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사람들 천국 보내려고 반복적인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 보내려고 자꾸 얘기하겠죠. 근데 실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어떤 고객을 찾느냐? 자꾸 잊어버리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대환영이에요. 지난주 설계한 거 홀딱 잊어먹는 사람은 얄미워요. 진짜 얄미워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근데 한 달 전에, 3달 전에 했던 얘기 새카맣게 잊은 사람들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설교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다 기억하는 사람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었어요. 어디 집회를 나갔는데 딱 그 얘기를 하면은 겁이 나요. 유튜브에서 내가 분명히 이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저분 때문에 설교를 바꿔야 되나 고민이 돼요. 그런데 망각 증상에 빠진 분들은 너무 기뻐요. 했던 간증 또 할 수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했던 간증을 있는데 또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걸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근데 머뭇거리게 돼요. 제가 재탕을 잘 못하는 성향도 있지만 이게 머뭇거리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증을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같은 것 다루는 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익숙하지 말아야 될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죄의 설교, 지옥 설교입니다. 이거 익숙해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대해서는 예민한데 암에 대해서 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오래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보다 더 중시해야 될 게 암이에요. 지금 코로나 났어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평안하고 건강하는 게 아니죠. 언제 암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상시 준비해야죠. 여러분 이게 꼭 죄의 설교와 지역 설교의 중요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문제가 해결되는 법, 형통하게 사는 법 이런 건 아주 세심하게 듣고 몸도 안 흔들어요. 그런데 죄와 지옥 설교에 대해서는 둔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니 그 영혼은 결과가 뻔한 것이죠. 그 설교들이 익숙해지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몸을 흔드세요. 그러나 지옥 설교나 죄에 대한 설교 앞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그 말씀만큼은 귀에 들려야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에 있어서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변질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고 타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요, 특히 복음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리면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불신자는 안 믿으니까 복음을 거부해서 안 들어버려요. 근데 기신자들도 똑같아요. 복음에 익숙하니까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익숙함이 주는 이 지루함, 이거를 이겨내야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익숙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라도 땅끝 마을을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진짜 멀더라고요. 거길 다녀오고 났는데 이제 목포역이라는 데를 들려서 여기서 이제 인천 가는 열차를 타야 돼요. 이제 목포역에 들렸는데 때가 식사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식당이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거기 맛집이라고 꽃게살 비빔밥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게살 비빔밥을 이제 거길 가려고 이제 택시를 불러서 그 주소를 말해주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보통 맛집은 본점이 맛집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분점이 맛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소를 찍어줬는데 택시기사가 그러세요. 손님, 지금 요 근처가 바로 그 꽃게살 비빔밥의 본점입니다. 그런데 그 꽃게살 비빔밥을 먹으려면 분점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통 원래 원조 본점이 맛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그랬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뭐라고 이 기사님이 얘기하시냐면 주인이 돈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님이 이 말을 탁 내뱉으시는데 그게 제가 잊지를 못해요. 유독 음식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돈맛을 알면 확 맛이 달라집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으시네. 그런 거구나 이러고 계신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어떻게 해도 이미 소문이 나버려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예전처럼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성이 확 줄어버리고 반찬도 몇 가지 빼고 슬슬 양도 줄여버려요. 참 저도 춘천에 가면 춘천에 뭐가 유명해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네? 롯의 큰아버지는 모르시면서 닭갈비 잘하시는데 닭갈비를 가게 되면 제가 춘천 태생 아닙니까? 벌써 뭘 느껴지냐면 잘 되는 집이 슬쩍 고기 한 덩어리를 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외지에 온 사람은 알죠? 모르죠? 저는 알아요. 이것도 뺐구나. 앞에서 고기를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춘천이 잘라서 가져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듬뿍 양배추로 둘러놔요. 그러니까 푸짐해 보이죠. 제 눈은 못 속이죠. 이게 또 하나 뺐구나.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거 하나 주면은 더 갈 텐데, 소개할 텐데 그거 하나 빼가지고 어리석게 그 집을 가고 싶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슬슬 양 줄이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꽃게살 비빔밥 본점도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뜸해지고 왕년의 명예도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익숙하다는 것이 능숙하다는 의미로 다가오면 좋은데 이 익숙함은 능숙이 아니라 게으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질로 이어지는 거죠. 자, 질문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에 대한 근면 성실함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전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시행하고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요즘 고민하고 계신 적 없으십니까? 자꾸 고민하고 계산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익숙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그 익숙함이 우리를 얼마든지 궁지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롯이 계속 얻어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 롯을 좀 보세요. 천사가 다그치면서 이제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했지만 그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불덩어리가 자기 집안 마당에 떨어지는데도 세상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롯을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빨리 일어나라. 네 가족들한테 빨리 가서 얘기해라. 달려가야 돼. 뛰어야 돼. 지금 너 왜 이러고 있어? 그런데 거기를 떠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영역을 떠나가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영역 가운데 있는 저 소알로 가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바운더리에 있는 그 소알 거기 가가지고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기가 막혀서 그럼 너 소알이라도 그럼 들어가라 빨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위기 앞에서도 완전히 넋이 빠진 사람처럼 황당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보세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지체하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히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기까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자, 떨어진 것이 어디인지만 확인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 좋은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찾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찾았으면 조치가 필요해요. 제가 우연찮게 전설의 유명 복서인 마이크 타이슨의 인터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복싱을 좋아해서 특히 마이크 타이슨을 뭐 이렇게 그의 삶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지만 그의 어떤 천부적인 재능이나 그의 경기력을 참 인상 깊게 보았는데, 이 마이크 타이슨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요. 마이크 타이슨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적도 많지 않습니까? 네. 항상 자신만만하고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 젊은 시절에는 어떤 고릴라가 연약한 고릴라를 괴롭히니까 그거를 참지 못해서 그 사육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여기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문만 열어주면 내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저 힘센 고릴라를 내가 때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 사육사가 막 말렸대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 정도로 어떤 자기 주먹을 너무 믿었던 사람인데, 이 타이슨이 유독 한 단어만 나오면 숙연해지고 눈물을 보입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이 사람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감성적이 되는 겁니까?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타이슨을 챔피언을 만들어준 자신의 스승이었어요. 타이슨은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폭력으로 수없이 유치장과 소년원을 들락날락거렸고 꿈도 희망도 없었던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놀라운 소망 없던 자기를 건져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커스 다마토입니다. 권투만 알려준 게 아니라 주먹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고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줬어요. 주먹만 쓰고 주먹만 쐬면 짐승이 되니 사람이 인격이 있어야 된다고 타이슨을 사람답게 만들어준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스승인 커스 다마토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죠. 커스 다마토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타이슨은 향후 몇 년 동안 역시 대단한 기량을 발휘해서 꼭대기에 올라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서의 정신은 쇠하고 여자와 향락에 빠지다가 범죄와 쇠락의 길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커스 다마토가 10년만 타이슨 옆에 계속 살아있었다면 위대한 복서가 되었을 것이고 저 타이슨으로 인해 복싱의 지형이 바뀌어졌을 것이다. 그 정도로 커스 다마토의 부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쉬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타이슨이 이 커스 다마토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려요. 커스 다마토에 대해서 타이슨은 자기가 타락하고 망가져갈 때 이 스승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자기도 올라오는 본능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이 커스가 옆에서 나를 막아줬더라면, 내 스승만 내 옆에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아는데 바뀌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 다마토 얘기만 나오면 이 강직한 사나이가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의 의미는 이런 것이겠지요. 자신을 수렁에서 건져준 은혜 때문에 울었을 것이고, 이 커스 다마토가 생전에 자기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내가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불명예스러워졌구나 하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거겠죠. 여러분, 타이슨은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슬림인 타이슨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나를 살려주신 주님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를 성령을 통해 날마다 알려주시지만 알려줘도 잠깐 찾다가 또다시 무기력해져서 자신을 방치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한 번 무너져가는 때가 있을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떨어질락 말락할 그때가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분이라면 그때를 딱 잡아야 돼요. 그럼 나는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난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주님은 분명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셨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너 지금이라도 네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무너져서 괴롭냐? 네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파악했냐? 그럼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바로 당장 행동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울고 짜고가 아니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죄를 철회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지. 나 처음 마음을 회복할 거야. 오늘 임 목사가 처음 마음에 대해 설교하는데 나 오늘 바뀔 거야. 여기서 마치 주문 외우듯이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떨어진 분을 발견해서 바로 오늘부터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유익한 줄 아세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유명 사진 작가인 척 클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위즈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유명 사진 작가가 뭐라고 말했는지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들어보세요. 영감이 떠오를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영감은 아마추어를 위한 거예요. 작가는 바로 작업을 하지요. 구름이 갈라지고 천둥번개 같은 것이 내 뒤통수를 치기나 한 듯 그것을 기다려서는 작업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모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뛰어들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이제라도 좋으니 실행하라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은 계속 생각만 하고 계획에만 의존하지만 프로들은 바로 시행하고 실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인용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일기장에 볼펜 잉크만 낭비하지 마시고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거기서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주제에 정말 요즘 깊이 심취한 시간을 보냈어요. 바로 처음 마음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 예배 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제 고향 춘천에서 4시간이 걸려 매주 다락방에 올라왔어요. 이 생활을 1년쯤을 하는데도 1년이 지나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주님이 또 십자가를 알려주신 사건도 있고 아예 짐을 싸고 올라와 버렸죠. 제가 서울에 그래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여기서 항상 지하철을 다녔습니다. 지하철로 다닐 때 지하철 칸칸마다 복음을 부르짖었고 끝칸까지 해내면 그게 좋아서 기쁨에 눈물을 하고 사람들은 내려서 다른 갈 길을 걸어가지만 저는 내리자마자 주저앉아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누가 지나가다 돈을 달라고 하면 그냥 제가 차비가 없을 정도로 다 내어주고 그걸 다 털어줘도 기쁨이 넘치고 늦은 밤에 다시 마가다락방에 올라와 이 뒷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노라면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된 주일 사역 다 마치고 나서 청년들을 살리고 싶어서 적에 맡겨준 청년들을 데리고 구월동으로 가장 번화가로 나아가 그 거리에서 부르짖고 찬양하고 외침 전도했어요. 그 길거리의 영혼들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쟤들 저렇게 살면 지옥 갈 텐데. 그렇게 힘겨운 하루를 마치고 나면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 9시 10시 되어 이 뒷산에 다시 와서 또 뛰어올라 기도하고 그러다 너무 고단해서 그만 기도하다 산에서 잠이 든 적도 많았습니다. 이번 주였어요. 이제 다락방 뒤편을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당에 볼 일이 있어 다락방에 왔는데 평일 낮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잘 맡아지지 않았던 특유의 다락방 공기 냄새였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2층을 가려고 할 즈음에 제 코에 다락방 특유의 공기 냄새가 있어요. 그게 제 코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다락방을 한참 사랑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성전에서 그걸 그렇게 맡았거든요. 어디에 있다가 이곳에 와서 그렇게 좋은 향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향기가 제 코를 찌르면 그때부터 마음이 뜨겁고 여기서 기도하고 싶고 내 삶을 던지고 싶었던 바로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을 참 오랜 시간 제 마음에서 조금 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다락방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는 구조였고 제가 돕고 싶었지만 도울 수 없어서 그런 때가 있어서 나는 여기 이제 쓸 수가 없구나. 마음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 내 교회에만 신경 쓰자 하면서 마음을 돌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제 마음속에 어느새 마가야 다락방이 조금씩 마음이 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주 본당에 그 다락방의 예전 공기가 제 코로 들어오는데 다시 마음이 커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놀랍더라고요. 저는 늘 기도해 온 게 사실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 평생의 주님 나라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뒤로하고 정말 현대판 아브라함이에요. 주님보다 그 아들을 두지 않기 위해 아들을 떠나 지금까지 헌신한 거 아시지요? 이 마가야 다락방은 바로 그 아들이 맡게 해주셔서 이곳에 다시 박 목사님의 대를 이어 뛰어난 종이 나오게 해달라고 전 산에서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사실 이건 내 기도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 아드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마음이 힘들었어요. 사실 목사님을 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이건 아드님 건데 왜 내가 여기 왔을까? 그런데 마가야 다락방에 여길 와서 이제 수리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왔는데 제 코에, 그 다락방 특유의 공기가 제 코에 들어오자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맞아, 나 그때 그렇게 다락방 사랑했는데, 다 여기서 정말 주님께 목숨 드리려고 작정했었는데, 춘천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입술을 씹어가고 참아가면서 다 돌아서서 인천으로 짐 싸가지고 올라왔는데, 맞아, 마가야 다락방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마음에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피어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금요철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설교를 마치고 유독 주님께서 마음에 산으로 올라오는 사인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 왜 주님이 유독 오늘은 산으로 이렇게 부르실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제 예전 모습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저는요, 전도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전도도 남들 한 번 하면 전 2번, 3번 했습니다. 누가 이만큼 줬다 그러면 전 은밀하게 가서 다 제 봉급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혼자 살았습니다. 그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든 하나님 눈에 들으려고요. 그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겨울날입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 시간이 한참 새벽이 되면 아무도 산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저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때 어떤 줄 아세요? 미친 사람처럼 산을 혼자 뛰어다녔어요. 왜냐하면 너무 설레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지. 앞으로 내 앞길은 어떻게 될까? 막 기대와 설렘에 차서 막 산을 뛰어다녔어요. 주인이 나타나면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진돗개와 삽살개처럼 주님이 계신 산 같으니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뛰다가 혼자 넘어가져가지고 아파도 아픔도 있고 혼자 웃고 주님 날 쓰실 거야. 세상에 시간이 지나 목사가 됐는데 이래저래 일이 많고 사역이 많고 힘들다고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게 겨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겨우 찍고 내려오는 적도 많고요. 하나님 제 마음을 회개시켜 주셨어요. 너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 안 했잖아. 너 예전에는 내 마음에 들고 싶어서. 죄송해요. 자꾸 눈물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주책을 떨어요. 이렇게 여러분 전혀 감흥이 없는데 저 혼자 이래가지고 아주 고민이에요. 저도 아주 주님 아주 그냥 눈물이 마르게 해달라고, 그냥 설교 때는 좀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땐 그렇게 주님 기도했었잖아. 너 그땐 나에게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집회를 나가는 것도 설교 준비가 힘들다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내가 무너졌을까? 주님 앞에 다시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어디를 가든 감사합니다. 바쁘게 해주셔서도 감사하고, 집회를 보내주셔도 감사하고, 사람들을 만나 상담이 늘어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 충만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저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맨날 집에 가 얼른 피곤한 몸을 누워 잠만 자고 싶었던 제 모습이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제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그래도 지금 너무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익숙해지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 놓치시면 안 되죠. 무슬림 타이슨도 자기 스승을 못 잊어서 커스다마토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울고 있는데, 우리가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듣지만 우리 전혀 감흥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 너무 변질되고 타락이 코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말씀의 칼이 임해도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불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뜨겁지 않습니까? 사랑의 손길이 내려오고 있어도 감사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들으십시오. 이 책망은 우리를 나무라고 꾸짖는 책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말하는 이 위로는 그저 다독거려주는 게 아닙니다. 책망의 위로인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책망 가운데 살리는 것을 성경은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우리를 다시 살리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 익숙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지루함과 따분한 일상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배 지루합니까? 따분합니까? 실증납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이 들려도 대가를 지불하지 못합니까? 두려워하십시오. 그 마음을 지금 얼른 회개하십시오. 우린 서둘러 이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께 순수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다시 그분께 우리의 전심의 사랑을 드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실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우리 이 찬양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내가 진리는 수호 있는데 한 가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네 처음 마음을 버렸느니라. 네 수고와 인내와 업적을 아는데 네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 너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여 회개하여 처음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 익숙함의 올가미에서 벗어나 이제 오직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주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삶을 헤쳐보면 죄밖에 없는 이 인간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일찍이 택하여 종으로 부르시고 이곳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향했던 결단들, 다짐들, 각오, 그 헌신, 시간에 따라 다 퇴색어 빗발해버린 하나님, 이 무지막지한 인간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위시하여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처음의 길을, 그 처음의 일을 찾아서 다시 떨어진 곳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처음 마음 가져 주님께 대가를 지불하며 다시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나를 부르신 이 강단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내 주 같은 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해서 드렸던 기도, 내가 주님 사랑해서 드렸던 내 삶의 흔적들, 내가 주님 너무 가슴 벅차 드렸던 사랑의 고백들, 그 사역들, 그 열매들,
알아. 네가 처음 마음을 잊었어. 네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 그게 너무 나에게 괴로워. 너 나 사랑한다 하지 않았니? 너 나를 위해 내 삶을 드린다 하지 않았니? 너 나를 정말 사랑한다 하지 않았니?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 주님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내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내 마음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여, 해도 안 되는 죄인을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시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데, 나 이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올 수 없는데, 그러더니 내 마음에 간절히 한 가지 원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기어가든 걸어가든 뛰어가든 좋으니 주님만 따라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간들 같으면 벌써 버렸어야 되고 지옥 보냈어야 마땅한 나이지만 또 한 번 우리를 그 넓은 품으로 안으시고,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내가 네 고백을 잊지를 못했어. 내가 그날 네 예배를 받았어. 내가 네 고백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아니? 그런데 내 사랑의 신부가 나를 떠나 세상으로 가버렸어. 내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 많은 거 원하지 않으니 다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내 물과 내 살을, 내 피와 살을 먹으며 너 다시 회복되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었으니 언제든 너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 널 다시 내가 세울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사람들을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가족을, 네 자녀를 살릴 거야. 오늘 주님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올 수 없는 우리지만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왔으니 또 타성해져든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릴 것 없어 그저 내 적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더 드리지 못해 더 부어야 되는데, 아낌없이 드려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며 오늘 이 예물 올려드렸다면 오늘 주님 이 예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종을 다시 흔들어 깨워주셨듯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함께하고 계신 온라인 교회 성도들 흔들어 깨워주셔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여 회개하여 처음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거기서 다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요, 거기서 우리의 삶에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이요, 거기서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할 것이며, 내 삶에 무너진 모든 삶의 재단들이 회복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외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참으로
진심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